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그의 제자 또는 동역자,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1절과 2절과 같이 그렇게 이제 인사를 먼저 건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맨 먼저 디모데에게 이제 말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해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이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더 함께 왕성해지는 것은 거짓 교훈들입니다. 거짓된 그런 교훈, 교리, 사술들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훈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어서 우리를 더욱더 유혹한다고 하는 사실을 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것저것 아무 관심이 없을 때는 주변에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 사실은 신앙에도 적극적이지 않지만 그런 것에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적으로 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더 성숙해지려고 할 때 내 열심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기울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꼭 잘못해서 온전한 그리고 올바른 그런 교회를 중심으로 한,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보다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크나큰 그런 잘못된 길을 들어서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교훈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앞부분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려주시고 그것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바울이 지금 받고 있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가 잘났거나 또는 자기가 어떤 많은 공로를 세워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것이 자기가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칭찬받지. 또 내가 잘했으면 당연히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성숙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조폭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잘나서 아니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아니면 어떤 공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러면은 또 바울이 살아간 삶이 엉망진창이고 또 정말 조금 천한 표현으로 하면 개차반 같은 그런 삶이 살았냐? 실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좋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평가로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많은 학식을 가졌고 어떤 그런 좋은 것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인데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에게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열심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박해한 바울은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되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폭행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처한 상황과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교회에게 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 개인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안타까워하며 아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공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애통하고 우리의 정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낮아지는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공로를 세우셨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잘남이 있으셨든지 그것은 세상적인 평가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공로와 그 잘남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부욕해 했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방해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어떠했든지 간에 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바울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괴수라고 하는 말의 원어인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에는 첫 번째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괴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하면 제일 높은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언어에는 첫 번째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스스로를 주인의 괴수라고 표현할 때의 의미는 바울이 모든 죄인 중에서 첫째로 자신을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큰 죄인이다. 제일 첫 번째의 죄인이다. 이제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이제 풀어가 보면 모든 죄인 중에 첫째와 같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다른 사람들도 즉 다른 죄인된 사람들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첫 번째 죄인인데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뒤에 쫓아오는 그런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그 죄를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때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다 회개와 또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에게 잘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시대가 변하고 또 오히려 교회가 발전하고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아지고 이런 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변화를 이루기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즉 교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냥 어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신분처럼 그렇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삶의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삶을 더 인정받고 도와주는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믿음의 체험이나 신앙적인 그런 간증들이 그저 과거 어느 시점에 있었던 자신의 무용담같이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년에는 내가 그랬다. 왕년에는 그런 일도 있었다. 물론 왕년에 그런 일도 중요하고 필요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도 그런 변화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죄에 대해서 바로 인식할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 삶의 변화는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정도는, 웬만한 것 정도는 죄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뭐 누구도 그러고 하다못해 뭐 목사도 죄 짓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 뭐 이런 것 정도는 뭐 나도 뭐 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복음의 순수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있는 100사람 중에 99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면 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따라가면 똑같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다 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수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 들어봐 그래가지고 과반수 이상 죄졌으니까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99사람이 죄였으면 99사람이 첫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고, 한 사람도 의인이 없으면 다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돌이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만은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인식하고 깊이 회개했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바울이 세상적인 그런 기준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평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니 자신이 죄인의 괴수였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회개했을 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모든 사람 가운데 본보기가 된 거예요. 본보기, 모델.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야 할 그런 믿음의 선구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우리 앞선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정말 흉악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17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으시면 바울 때는 그렇게 하셨다가 요즘은 또 그게 바뀌셔가지고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썩어 없어진, 하나님이 만약에 썩어 없어졌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니까 오늘도 그럴 줄 알고 내가 그대로 그 본을 받아서 아까 본보기가 됐다 그랬잖아요. 모델이 됐다 그랬잖아요. 모델 삼아서 했는데 지금은 없으시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홀로 혼자,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세요. 누가 옆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그 규칙을 바꾸시고 그래서 그 규정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바울에게 그렇게 했다면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 누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면 지금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그런 은혜를 오늘 나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